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어떤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걸 겁니다. 그 전도의 형태가 1대1 대화가 되었든 소그룹이 되었든 아니면 대중 설교의 형태가 되었든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일 텐데, 자, 전도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려면은 굉장히 큰 벽 같은 게 좀 느껴집니다. 사실 교회를 데려오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애들이라면 치킨 사줄게, 문상 줄게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오긴 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친구들한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우리 전도할 때 마주치는 그 비그리스도인들 혹은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한테 제공하는 가장 큰 벽이 뭘까요? 뭐라고 많이 오해를 하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게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전후하면서 너무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다 이상한 놈들 아니야? 이런 반발심이 없진 않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을 없애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막상 같이 밥 먹고 친근하게 연락해주고 하다 보면은 뭐 인정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상한 정도는 아니었구나. 혹은 그래 기독교는 싫지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반발심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오케이, 반발심 없이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치킨 먹으면서 애들 치킨 막 먹고 있으면, 자, 치킨 맛있게 먹고 있니? 그래, 자, 이제부터 내가 그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라고 하면은 벌써 분위기가 짜게 식는 게 느껴지죠. 먹고 있다가 네, 예, 말씀하세요. 네. 먹은 게 있으니 듣긴 해야겠고, 근데 뭔가 듣고 싶지 않은,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저는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도할 때 만나는 가장 큰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최근에 그 갤럽 리서치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저도 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몰랐었는데, 갤럽이 원래 주기적으로 종교 조사를 하거든요.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왔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종교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함께 보실게요. 자, 이게 바로 그 그래프입니다. 맨 오른쪽에 노란색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래프가 2021년이거든요. 어떤 종교에 대한 불신, 실망, 이게 의외로 20%밖에 안 해요. 그런데 50%를 넘는 압도적인 그래프가 바로 뭐에 대한 항목이죠? 관심이 없어서.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기독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 알겠고, 그런 사람들은 일부인 것도 알겠어. 그리고 저 목사님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내가 그것을 믿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좋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 문제와 너희가 이 종교를 믿어야만 해, 이 종교에 너희의 삶을 던져야 돼, 이 두 가지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의 전도 현실을 조금은 비판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쨌든 대안을 제시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전도 현실이 뭐가 안타깝냐면요. 첫 번째, 여전히 이미지 전도를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커피도 나누어주고 뭐도 해주고 좋죠.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뭘까요?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에 대한 당위성을 못 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질문 그거 하게 돼요. 커피 받아 마시면서 당신들 좋은 사람인 거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당신들이 믿는 신을 믿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이미지 전도는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그나마 조금 발전된 그 다음 형태, 재미나 예술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다 같이 축구하고,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거 악기 알려주고 다 같이 이제 악기 연주하는 그런 재미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자, 이것 또한 문제는 마찬가지죠. 믿음에 대한 당위성을 못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뭐 악기하고 하면은 너무 즐겁죠. 즐거워서 교회 나오긴 하겠는데 그거랑 하나님을 믿는 문제랑은 별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미 예술의 또 한계는 뭘까요? 압도적인 경쟁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재밌다고 해봤자 넷플릭스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유튜브를 어떻게 이길 거예요? 절대 못 이기거든요. 자, 그다음 전도법, 사랑을 주는 거죠. 자, 언뜻 이 사랑을 준다는 말 굉장히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올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카톡해주고 생일 챙겨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인 건 맞는데 그냥 이것만 있는 전도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사랑 위주의 전도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앞과 똑같죠.
믿음에 대한 당위성을 못 주고요. 그리고 사람 의존적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더 이상 그 전도사님, 목사님의 양육을 못하게 되면은 팍 흩어져 버린다든가 아니면은 5년 양육하고 10년 양육했어도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교회 좋아."라는 고백은 나올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좋아 어떤 건지 알겠어.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름답지만 실질적인 성도를 키워내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조직 구성원을 키워내는 전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문제점 대체제가 많죠. 교회 말고도 따뜻한 사랑을 주는 곳은 의외로 많아요.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학과 활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만약에 뭐 사회에 나가서 그런 거를 경험했을 때 굳이 교회로 돌아올 필요를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사랑은 복음에 대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교회구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하호호하고 맛있게 치킨 먹고 게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전도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활용하는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도의 현실 또한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합리적인 이야기로 전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대들은요, 더 이상 "이 새끼 믿으라면 믿어." 이게 통하지 않는 세대예요.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야 되고 내가 납득이 가야지만 그 행동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납득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건데 복음을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동의되지 않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말이야." 근데 사실 친구들한테는 벌써 거기서부터 질문거리가 너무 많이 생기죠.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근거는 뭐야? 신이 있다는 근거가 뭐야? 혹은 뭐 너무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을 그냥 전제를 깔고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있잖아." 자 근데 사람들은 "아니 내가 죄가 있다는 게 동의가 안 되는데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전제도 필요한 전제 단계에서 많이 설득이 필요한 문제들도 그냥 너무 쉽게 전제를 깔고 간다든가.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야 이렇게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런 경우가 많게 되죠. 또 비슷하게는 합리적 사고가 결여된 복음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런 거죠.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다 나쁜 거야. 왜? 너희들 말이야 일반인들도 자기 부모를 몰라보면은 그거는 나쁜 놈이라 하잖아. 근데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 아이 그건 나쁜 놈 아니여?" 자 이런 식의 얘기는요. 우리끼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끼리는 동의하니까. 그렇지만 비그리스도인 혹은 아직 복음에 관심이 덜한 그리스도인을 설득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부족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뭐 듣냐면은 과학적 불합리성을 띌 때도 많다는 거죠. 뭐 이 얘기는 쪼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복음 전도가 또 안타까운 이유 두 번째, 안물, 안궁.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은데 네 다행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는 거죠. 맞아요. 친구들한테는요 이 복음의 이야기가 별로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현실감 없는 이야기거든요. 하늘나라에서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너무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그게 오늘 내 삶하고 뭔 상관인데요. 접촉점이 없죠.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니 저 여전히 살만 해요. 내 삶 살만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당장 나한테 더 필요한 것은 취업이고 학업이지 뭐 지금 내가 이게 뭐 에덴 동산 그 얘기를 알 필요를 잘 모르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안물안궁의 벽을 뚫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 되냐면요. 복음 전도를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 많지만은 그분들 중에 다수가 좀 어렵게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막 어떤 의욕은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막 이제 초신자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 용어도 성육신, 죄의 전가 막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쪼끔 더 쉽게 들어야 믿을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애초에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낯설고 모호한 개념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그래 뭐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떤 형태의 사랑이고 도대체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 건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도 얘기하고 싶은데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뭐 여기서 땅이 벌어지고 자 그럼 묻고 싶은 거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데요? 여기에 저는 구체적으로 답해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여기 첫 번째 말씀처럼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실로서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벽, 무관심의 벽을 절대 못 뚫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관심의 벽을 뚫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죠. 자, 그런데 음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장염 걸려보신 적 있나요? 네, 장염 걸려가지고 이제 위아래로 쭉쭉쭉쭉 뱉는 그 상태. 그 상태일 때는 음식이 다가와도 전혀 먹고 싶지가 않죠. 오히려 음식이 혐오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 뭐 음식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숟가락 들이대면은 막 뿌리치고 싶을 정도로 음식에 별로 관심이 안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허기가 없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허기가 없는 사람에게 음식은 오히려 고문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하더라도 허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음식이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아 그래. 좋은 음식을 못 먹어 봐서 그래. 정말 좋은 음식 아니면 최고의 재료를 갖다 주면 먹을 거야.'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잠깐만 내가 음식이 안 맛있고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나는 허기가 안 느껴져.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아." 그쵸.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건 뭘까요? 바로 허기의 회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링거를 투여하든 몸의 회복을 돕든 일단 이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려면은 그 허기를 회복시켜 주면은 자기가 먼저 알아서 먹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본인이 못 느껴서 그렇지 몸이 굉장히 위급한 상태이죠. 예를 들면은 한 3 일간 음식을 못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너무 비상사태고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몸이 그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즉 위급한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몸의 회복을 돕는 게 이게 먼저 첫 번째일 거예요. 즉 위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염 환자가 자신의 안에 영양소가 없고 음식물이 없는 비상 사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상태라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위급한 상태인데 밥을 굶은 것처럼 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뭘 해 줘야 될까요? 복음을 더 잘 설명해야지, 복음을 더 재밌게, 복음을 더 쉽게 설명해야지 이게 아닐 거예요. 나는 안 궁금하다고 내 삶 멀쩡하다니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것은 영적 허기의 부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허기를 회복시켜 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고 뭐 "교회 와서 나와 봐. 치킨 줄게." 이게 아니라 영적 허기의 회복. "너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야." 그것을 먼저 인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오늘 준비한 프리가스펠 설교의 핵심입니다. 영적 허기를 형성시켜 주는 거. "친구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너 지금 며칠간 밥을 안 먹었거든. 너 굉장히 위급한 상태야." 영적인 말로 바꾼다면은 "지금 네 안에 생명이 없고 너 행복하게 살고 싶지? 너 행복하게 못 살아 임마. 너한테는 굉장히 무언가가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자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가 배가 고픈 걸 느끼게 되면 그땐 자기가 알아서 해답을 갈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배가 고픈 사람이 막 뭐든 음식을 자기가 찾게 되듯이 막 먹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어떤 논리적 장벽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쪼끔 맛없는 음식이어도 막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영적 허기가 극도로 다다르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과학적 합리성 그런 게 쪼끔 모자라더라도 '이게 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먼저 그 어려움을 회복하고서라도 음식을 막 먹게 됩니다. 즉 프리가스페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영적 허기의 회복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이런 문제로 넘어가 봐야겠죠? 정말로 비그리스도인은 위태로운가? 정말로 예수 없는 삶은 위태로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사실에 동의해야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또한 여기에 동의할 만한 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한테 "너 모르고 있는데 너 지금 굉장히 위급해. 너 지금 위기에 있어." "내가 무슨 위급한데 네가 어떤 위기에 있냐면 말이야." 비그리스도인들도 공감할 만한 그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영적 허기의 주 재료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이다 보니까 이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를 뭐랄까요? 너무 밋밋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랑해."라는 말에서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종교적인 느낌의 단어, 그냥 은혜 이런 말을 보듯이
근데 우리 죄와 사망하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가만 집중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 죄와 사망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고통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바로 죄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극과 인지를 도와주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은 자, 우리 사는 얘기해 보자. 이렇게 말을 꺼낼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 복음 뭐 예를 들면 자, 복음 얘기해 볼게. 자, 성경을 펴 보자.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말이야. 이미 그 단계에서 도망갈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야, 오케이. 성경 다 갖다 버려. 나 이 얘기 안 할 거야. 그냥 우리 사는 얘기해 보자.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 맞아, 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을 괴롭히는지, 저 하늘 얘기, 아니면 뭐 성경 속 얘기, 책 속의 얘기, 옛날에 벌어졌던 얘기, 아니 그 얘기 말고 지금 네 삶을 놓고 얘기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강하고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 구조입니다. 저 비그리스도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니? 그렇네요. 몰랐었는데 정말로 말 들어보니까 제 삶이 죄와 사망 때문에 힘드네요. 그치, 그치.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듣고 싶어요. 궁금해요. 라고 얘기하겠죠. 드디어 복음에 대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약 올려도 돼요. 해단 말이야. 얘기 안 할래. 너 이런 얘기 싫어할 거야. 무슨 얘긴데요? 뭐 있는데 저기 뭐 기독교 뭐 성경 그런 얘기인데 너 이런 얘기 싫어하잖아. 됐어, 됐어. 궁금해, 알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죄와 사망 때문에 위급하고 갑갑하고 답답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기독교에 있다고? 저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지 몰랐어요. 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무관심이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실질적 문제의 대답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리가스펠을 사용해서 전도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요. 애들이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냐면요. 목사님, 저 그 죄와 사망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사역했을 때 경험했던 건데 이 얘기를 완벽한 비그리스도인의 친구들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킨 사주러 가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여기에 대한 답이 교회에 있거든. 그 뒷이야기 억지로 들으라고 하진 않을게. 궁금하면은 네 발로 교회를 나와줘. 그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하는 질문이 뭐예요? 치킨 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 그 죄와 사망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한테 뭘 해도 되는 거죠. 지루한 복음을 얘기해도 되고 뭘 해도 얘네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하이 레벨 그 요리문답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듣는 거죠. 왜? 그게 궁금한 상태로 교회를 오게 되니까.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의 각성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교회 설교 때 활용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기존 그리스도인 뭐 청년들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혹은 어른들이 되었든 복음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이것들을 일깨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연령대 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금 청년 위주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고 보니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네. 저는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작년까지 공군에서 3년 동안 군목으로 근무했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 논산훈련소 아시죠? 그 실로암 막 외치는데 거기서 1년간 설교 제작을 도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공군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 네,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계속 청년 사역을 해오긴 했지만 동시에 중간중간 굉장히 다양한 나이대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들을 적용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걸 했었었고 아니면은 요청이 있어가지고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 프리가스펠 나눠봤어요. 근데 연령대 불문하고 다 너무너무 잘 들으세요. 특히 오히려 연령대가 많았을 때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왜 죄와 사망에 대한 힘듦을 얘기한다 했었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 삶을 살아오면서 죄와 사망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은 거의 10마디가 나오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가끔은 제가 역으로 그 얘기 듣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연령대는 불문하고 또 그리스도인지 비그리스도인지 가리지 않고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은 프리가스펠 설교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 대한 갈망을 만드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자, 프리라는 말, 무엇 전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기 전 단계, 프리가스펠.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 성경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 얘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갈망을 만드는 설교, 이게 바로 프리가스펠 설교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특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바로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 상하지 않았거든요. 나 멀쩡한데? 그리고 자기 마음이 풍족하거든요. 나 가진 건 많은데? 근데 그 마음들을 박살내버리는 거죠. 정말 정말 네 삶 굉장히 힘들어. 죄와 사망 때문에 너 몰라서 그렇지. 네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 팡팡팡팡 박살내니까 내가 정말로 상해있구나.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즉 천국 복음의 열쇠가 되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프리가스펠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질문이 올 수 있겠죠. 어떻게 좀 결과가 좋았느냐? 네, 정말로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게 좀 어떤 결과에 입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너무 교만해 보이는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어요. 너무 지 자랑하는 거 아니냐? 네, 그거를 감안하고서 네,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것을 군 생활을 할 때 인생 탐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인생 얘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7명에서 9명 정도의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총 3기 정도 진행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100%는 아닙니다. 솔직히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대다수가 교회 출석으로 이어졌고 세례를 받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어요. 놀라웠던 건 그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았던 혹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나올 때 그냥 흔히 말하는 놀러 나오고 게임하러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저 그 복음에 대한 답이 듣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는 경험이 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고 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여기 있는 책인데 네, 절대 홍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기 오신 분들 싸게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절대 물론 싸게 드릴 수 있지만 네, 홍보 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이 책이거든요. 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라는 책에다가 지금 말했던 그 내용을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좀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책이 지금 현재 25,000부가 나갔고요. 동시에 중국어판으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대만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또 동시에 지금 영어판 번역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책이 잘 팔린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이것이 실제 전도 현장에서 잘 활용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책이 출판 예정인데 이 책은 아마 여러분 나들목 교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김영국 목사님 계신 나들목 교회 또 거기서 운영하는 하나목 DNA 네트워크에 아마 사용될 예정인 책인데 그건 역시 이제 조금 더 글로 된 이 책을 글로 푼 내용이 될 텐데 이 내용을 활용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영국 목사님이 차 목사 이거 내용 너무 좋은데 제목이 좀 그래. 이거 어른들끼리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좀 차분한 버전으로 다시 써봐 해가지고 그 내용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실질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출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석대학교 교양 수업을 맡고 있거든요.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이 뭐냐면은 백석대학교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기독교 학부가 있고 동시에 기독교 학부 아닌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매 학기 무조건 기독교 교양 수업을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수업 중에 하나를 제가 맡고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은 억지로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친구들이 기분 좋게 수업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 수업들은 전통적으로 강의 평가가 다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기독교 교양 수업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독교 얘기를 시게 해가지고 강의 평가를 뚝뚝뚝뚝 떨어지느냐. 아니면 두 번째 옵션. 그냥 강의 평가를 위해서 기독교 얘기 안 하고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하고 끝내느냐. 이제 그 지점인데 저는 지금 얘기했던 프리가스펠을 얘기한 다음에 굉장히 직접적인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죄 정과 부활 이런 걸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제 수업이 우리 학교 최초로 기독교 교양 수업에서 우수 교원 평가를 받았어요. 네, 아주 민망한데. 네. 우수 교원 평가라는 것은 강의 그 평점이 제일 높은 우리 학교 전체 강의가 420개 강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20개의 강의
그 강사 혹은 교수만 뽑아서 주는 상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받았고 2학기 연속 받았고 아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번 학기도 우수교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안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잘 활용했더니 직접적인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싫어하지 않더라.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였어요. 자, 그다음에 또 제가 작년에 그 논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이제 5주로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5주 압축 설교를 만들었는데 이 설교를 1년 동안 만들면서 거기는 훈련병들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피드백을 받는데 비그리스도인 위주의 그 훈련병들이 저 기독교를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랑 무관한 내용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피드백이 오는 걸 보면서 이것이 분명히 사역 현장에서 효과가 있고 굉장히 괜찮다. 뭐 대중설교의 형태로도 소그룹의 형태로도 1대1 대화로도 굉장히 입증이 나름 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과 세미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나누기를 결심한 거고요. 그래서 이 프리가스펠의 실제 설교 내용을 들려드릴 건데요. 그 논리 구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한 내용은요. 여기 5번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만들었던 5주 설교의 형태로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걔 교회에서 활용할 때도 딱 5주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5주 이하가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한 5주로 구성을 했고요. 이 구성은 교회에서 활용하기 따라서 한 주로 압축할 수도 있고 3주 아니면 뭐 심지어 10주로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뵀을 때 그 교양 수업을 할 때는 이 파트를 9주로 늘려서 하거든요. 9주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하는데 뭐 각 교회마다 여건에 따라 다를 거예요. 또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수련회나 어디 일회성 설교를 갈 때는 이걸 또 내용을 한 주로 압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활용하기 따라 그 주는 충분히 만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프리가스펠 이야기는요. 행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식의 내용 전개되면요. 자,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싶다.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은 행복 위해 살고 있으니까. 자, 근데 행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붙잡는 게 뭐냐면은 소유, 꿈, 사랑이다. 이걸 보고 행복의 공식이라고 해보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소유, 꿈,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 아마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거다. 자, 그런데 이걸 모두 가지고도 불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시는 샤이니 종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가졌지만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 자, 근데 그거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느냐. 왜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처럼 어찌 보면 되고 싶은 건데 소유, 꿈,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면은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거기서 불행하다고 말을 하더라. 이거는 아마 무언가가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 행복에 마땅한 건데 왜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아마 이거는 무언가가 우리의 행복을 막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행복을 열심히 쌓는 것보다 그 무언가를 먼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쌓아서 무너질 거라고 한다면은 그걸 막는 게 먼저겠지.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2주차 때 악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사실은 죄라는 말이 더 성경적으로 정확하지만은 죄, 사망 이게 단어가 너무 좀 어렵잖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어감이 살짝 딱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악함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자, 악함. 자, 악함으로 우리는 괴롭다. 근데 보통 악함으로 괴롭다 잘 공감 못하다 보니까 일단 타인의 악함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 생각해봐라. 우리가 살면서 타인의 악함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뭐 니네 집에 문마다 있는 게 뭐냐 잠금 장치다. 문은 바람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아니지. 문은 타인의 악함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달려 있다.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길거리마다 CCTV도 깔고 또 내가 강력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경제적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혹은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이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악함은 우리의 생명, 안전, 경제, 정서를 노린다. 그리고 이 와중에 어쨌든 행복의 공식 쌓으면 되겠지. 글쎄 그 와중에 네가 소유, 꿈, 사랑을 잃으면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타인의 악함이 몰려올 걸? 왜? 그거를 뺏으려고 혹은 못 뺏으면 그게 탐나니까. 로또 1등 되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야? 그걸 노리니까. 이런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행복의 공식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타인의 악함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이거를 막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지만은 사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타인의 악함도 함께 발전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3살인데 어린이집을 보낼 때마다 물론 그 어린이집을 믿지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다.
왜? 이 친구들은 타인의 악함을 디펜스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닌데 혹시나 이 친구들한테 타인의 악함이 다가가진 않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우리는 평생 동안 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를 잊고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우리가 타인의 악함 때문에 힘들구나. 이걸 먼저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악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쭉. 근데 네 안에도 악함이 있어. 그래 남들 욕할 땐 좋았지. 아 맞아. 쟤 때문에 힘들어. 쟤 때문에 힘들어. 근데 네 안에도 똑같은 악함이 있어. 근데 이 단계에서 논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때 제가 쓰는 굉장히 완벽한 논증이 있어요. 저는 이걸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약간 설교 스킬도 같이 알려드리면은 그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딱 찍는 거예요. 딱 집어가지고 자 너는 악한 사람이니 아니면 착한 사람이니 보통은 잘 모르겠다 얘기해요. 아니면 악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너한테 던져볼게. 자 내 말 잘 들어봐.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친 다음에 네가 만약에 투명 인간 되면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만 떠올려봐. 자,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다들 웃어요. 다들 아무 말도 못해요. 자, 그러면 그때 딱 중지시키는 거죠. 어때? 그 와중에 선한 게 단 한 가지라도 떠오르니? 없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야. 평소에는 우리의 이미지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실득에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지만 투명인간, 완벽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때는 우리는 먼저 악한 일을 제일 먼저 떠올려 이 악함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논증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제로 근데 이 악함이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새어나가서 바깥에 꺼내어지거나 알려지는 순간 너랑 네 주변 사람들의 삶이 다 망가져.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례들도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 빅뱅의 승리, 정준영. 그리고 사실 근데 이런 사례들은 거의 매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끊이지가 않습니다. 뭐 누구. 어때? 다들 본인의 악함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야. 이거 니네 평생 동안 안 세워나갈 게 막을 수 있겠어? 근데 쉽지 않을 걸. 무엇 때문에? 오히려 행복의 공식 때문에. 왜? 행복의 공식 갖고 싶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려고 악함에 새어나오기도 하고 또 동시에 행복의 공식을 얻었다는 이유로 자기 악함을 발휘하기도 하거든. 이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또 동시에 뭐 또 순간적인 충족을 참지 못해서 악함에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니네는 평생 동안 이걸 꽉꽉꽉꽉 잘 눌러 담아야 돼. 이거 꺼냈다간 큰일 나. 어때? 그 너희는 이걸 정말 잘 참으면서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저질렀던 나의 악함이 지금 내 발목을 붙잡진 않을까? 혹은 현재 내가 저지르고 있는 악함이 내 삶을 망치진 않을까? 혹은 내가 미래에 그런 악함을 발휘해서 내 삶을 망치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이거를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악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게 이렇게 악함만 있느냐? 아니, 뭐도 있어? 죽음도 있어. 사실 이 파트는 너무너무 강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동의하는 거니까. 근데 잘 안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파트 때는 한 거의 100% 사람들이 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죽음이 주는 이별. 특히 이 파트 때 많이 좀 울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생각해봐, 얘들아. 그 순간 우리가 쌓아올린 무슨 행복의 의미가 있겠어. 그 죽음이 갖다 주는 허무함, 공포는 우리의 행복을 완벽하게 한 번에 무너뜨린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내가 죽어서 소멸할지도 모른다. 이 공포는 우리를 궁극적인 공포로 몰아가. 자, 근데 물론 이 2번 같은 경우는요. 어린 친구들은 잘 공감하지 않기는 해요. 소멸한다고요?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분들은 소멸의 공포를 굉장히 깊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소멸의 공포를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나중에 부활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 소멸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강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좀 무섭게 끝내는 거죠. 야, 근데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반드시 죽음으로 이별할 거야. 그리고 너 또한 죽을 거야. 네가 죽고 나서 100년, 200년, 300년 후에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싸하게 끝을 냅니다. 물론 앞에도 그렇겠지만 특히 4주차가 가장 싸하게 끝을 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주차로 넘어가는 거죠. 5주차. 근데 왜 기독교를 말하고 싶냐면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무슨 얘기했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어. 그게 뭐 때문에? 죽음과 악함 때문에. 그런데 말이야. 왜 기독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 잠깐만 접어두고 야 우리 사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보자. 니네
우리가 사랑이란 게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니네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 있어? 없을걸? 우리는 무조건 가치로 평가받아. 부모님이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자. 니네가 취직 못해, 결혼도 안 해, 뭐도 안 해. 근데 계속 나이는 먹어가. 35, 40, 45 맨날 엄마한테 하는 얘기 엄마 라면 끓여줘. 그런 얘기만 해도 엄마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까? 아니라고.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너를 더 오래 사랑하시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가치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니 말로 니들도 만약에 부모님이 부모님으로서의 가치를 너희에게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 사랑하기 어려울걸? 맞아. 그게 사람이야. 우리가 가치로 평가받다 보니까 우리 또한 누군가를 가치로 사랑을 해. 아이고, 네. 가치로 사랑을 해. 아, 다시. 네. 우리 또한 누군가를 가치로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 우리 또한 가치로 평가받을 거란 걸.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워. 그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자, 그럼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고? 예수님이 왜 왔냐면, 굳이 왜 죽었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네가 겪고 있는 그 악함과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리고 기독교는 악함과 죽음의 해방을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야. 하나님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냐고? 뭐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어야 돼. 왜? 네 행복을 무너뜨리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악함과 죽음이라니까. 근데 기독교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하고 있는 종교야. 그러면은 최소한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듣고 났었는데 에이 뭐야 똥이네. 아니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 그 복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확실히 복음을 듣고 싶어지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군대에서 어떻게 활용했냐면요. 애초에 딱 5주간 만날 거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5주간 맨날 치킨 사줘요. 그 다음에 5주 마지막 주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복음 얘기할 건데 앞으로는 치킨 안 줄 거야. 그냥 오고 싶은 사람만 오면 좋겠어.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 경험상 80%가 그 다음 주부터 출석을 했어요. 진짜 치킨 안 줬어요. 진짜 안 줬어요. 근데 그래도 이 내용이 궁금하니까 꾸준히 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마음에 있는 그런 비참함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맹점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기존 기독교는 들었을 때 그러면 그 근거 구절이 뭐가 있느냐? 왜 삶만 얘기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 주면 되죠. 뭐가 있죠? 너무 완벽한 구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얘들아, 우리는 5주 동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네 정말로 비참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네 삶이 비참하다고 느껴? 못 느끼지? 그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5주간의 설교야. 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근거 구절에 대해서도 디펜스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설교를 실제 현장에서 전달할 때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팁들은 팁은 좀 빼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기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 요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제가 그 엠마오 연구소, 지금 제 미리 밑에 떠 있는 엠마오 연구소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에 지금 했던 내용들을 아까 그 학교 수업으로 제가 한다 했잖아요. 그 학교 수업 내용을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3주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보신 5주 자료를 활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13주 과정 활용하셔도 괜찮고 각 교회에서 적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지금 했던 것처럼 설교를 할 자신이 없다 한다면은 지금 여기 이 영상들 그냥 보시면 되거든요. 같이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그룹 질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서 나누셔도 프리가스펠 효과가 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프리가스펠 설교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실질적인 필요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나면은 복음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구나라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죄가 있는데 말이야 이런 비합리적인 얘기 다 빼고 그래 네가 좋아하는 합리적인 얘기 해보자. 네가 지금 죄와 사망 때문에 힘들다는 거 이건 정말로 부정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걸 전제로 하자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합리적인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따른 변형이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차를 변형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등장하는 사례는 정말로 넣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례들을 물론 준비했습니다만 그 사례보다 최근에 터진 이 사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설계자 개인의 스킬에 비교적 덜 의존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준우 군이 질문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설교 세미나 때 만드는 자료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건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뭘 집중했냐면은 체계적인 논리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듣더라도 공감할 수 있게 물론 더 재미있게 듣고 좀 덜 재미있게 듣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논리를 들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설교자 개인 스킬에 비교적 덜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적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은 가장 강한 강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음 얘기할 거야 도망간단 말이죠. 왜? 너 막 성경 그런 얘기 할 거잖아. 야, 나 진짜 약속할게. 하나님, 예수, 성경 그런 얘기하면 너 가도 돼. 네 삶 놓고 얘기하자. 특히 5번은 언제 장점이 되냐면요. 우리 지인 전도할 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특히 친척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하고 싶어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처남 그 하나님이 말이야. 아우 매형 또 그 소리 한다고. 애초에 얘기도 못 꺼내요. 근데 막 살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죄와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매형 이번에 사업을 같이 한 놈이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감해 주는 거죠. 딱 보면은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지 않냐? 나도 그게 미치겠는 거야. 내가 만난 누구는 막 그래. 그리고 가끔은 좀 나도 막 그런 악함을 느꼈을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매형은 사는 게 재밌고 행복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행복해. 왜요? 왜냐면은 얘기 안 할 거야. 너 또 얘기하면 싫어할 거잖아. 왜요? 아니 그 있어 뭐 그 내가 믿는 종 너 그런 얘기 싫어하잖아. 됐어 됐어. 뭔데 얘기해 달라고요. 야 네가 얘기하라 그랬어. 네가 얘기하라 그랬어. 나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진술이 가능한 거죠. 기독교를 전제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아이고 2개 한 번에 떴네요. 6번 세례를 위한 최소 조건을 충족한다. 이건 뭐냐면요. 특히 이걸 군대에서 활용했다 보니까 군대에서는 집단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개 교회에서도 세례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좋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얘기니까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세례를 위한 최소 조건이 뭘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주었던 세례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세례 교육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병 고침 받으러 온 자에게 세례를 주고 푹푹푹 줬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세례를 발사했냐?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분명히 상한 신령 갖고 예수를 찾아오는 자들. 제 삶에 문제가 있어요. 당신이 대답인 것 같아요. 당신의 얘기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한 심령이면 아마 세례를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세례를 위한 그런 최소 조건을 충족해 주기 때문에 세례 교육용으로 쓰시기도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포괄한다. 그러니까 아까 최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복음 교육이 너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아 좋게 좋게 해석해도 이 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그나마 발전돼서 근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 말은 좋은데 너무 애매해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죄와 사망으로 내용 얘기를 포괄해 주면은 이거를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 때문에 힘들어. 근데 죄와 사망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해결을 누릴 수 있어. 여기까지 얘기한다면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현재성, 공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프리가스펠 설교 세미나의 전체 내용입니다.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화면 제가 중지할게요. 전체적인 요약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들을 만한 마음 상태를 만드는 거다. 그 마음 상태를 어떻게 만들까? 얘한테 허기를 일깨워줘야 된다. 굉장히 배고픈 상태인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너 되게 배고픈 상태야. 너 되게 위급한 상태야. 이거를 강조해보자. 이걸 잘 강조하면은 지가 복음을 듣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이 마음밭을 죄와 사망이라는 키워드로 잘 자극해서 마음을 바닥까지 떨어뜨려 보자.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난 너무 힘들구나. 그랬을 때 이들의 시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프리가스펠 설교의 기본적인 논리 맥락입니다.